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함께 하늘에 갔을 때 그런 모습들을 좀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민족의 구분도 없고 언어의 구별도 없이 정말 한 마음과 한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함께 살아갈 날들을 그려보게 되는데, 그 생각 한편에 또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우리들의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또 그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믿음의 눈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얼마 전에 아이들과 함께 이 다운타운에서 있었던 서커스 공연을 보았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들은 흉내내기도 힘든 여러 묘기들을 선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묘기나 마술을 보면 신기해하고 놀라워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경탄하고 놀라워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떨 때 이러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실 때 경탄하고 놀라워하셨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백부장이 자기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보면 왠지 낯선 부탁이었습니다. 자신의 병도, 가족 중 누구의 병도 아닌 그 당시 짐승처럼 취급되었던 종의 신분을 가진 한 사람의 병을 고쳐달라는 부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 백부장은 신분에 관계없이 이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병이 꼭 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다른 백부장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까지도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정도를 넘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백부장을 보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거의 다다르시게 되자 이번에는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오시는 것도,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지낸 지가 벌써 1년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정말 희한한 경험을 하고 다음날 아침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저 멀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으로 오시는 것을 어렴풋하게 본 것만으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돋보일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철저히 자신을 숨기시고 인간으로 살아오셨는데 이 백부장이 외적인 인간 예수님의 모습에 감추어진 본질적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 멀리서 자기를 향하여 오시는 것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신학과 4학년 때 저의 친한 선배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학생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목사님의 집에서 자고 안식일 교회에서 보내고 저녁 늦게 혹은 그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집에 가면 이 3살 된 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 예배가 마치면 사택에서 이 혜연이가 잘 때까지 성경 이야기를 해주며 같이 놀아주곤 하였습니다. 한 번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호기심이 발동해서 혜연이에게 물어봤습니다. 혜연아, 너는 천사를 본 적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응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정말? 언제 봤어? 그랬더니 지금 봤어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와, 혜연이 정말 대단하다. 천사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혜연이가 삼촌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그때 제 마음속에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34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예. 혜연이는 지금 이제 어른이 되어서
저 옆에 보울섬에서 지금 1000명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24년 전에 혜연이가 한 대답과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을 정말 힘 빠지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로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탄식하셨을까요? 시대의 소망에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분께서는 진리를 향하여 열지 않는 귀와 구주를 시인하기를 거절하는 혀를 생각하고 탄식하셨다. 무엇 때문에 탄식하셨다고요? 진리를 듣지 않는 귀 때문에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지 않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혀 때문에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보다 더 크게 탄식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외적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다시 와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 벳호른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승리를 거둘 때까지 태양이 그 자리에 멈추게 해달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 멈추게 해주셨던 그런 종류의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약속된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하며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밤낮 사흘을 고래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던 시간만큼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07페이지에 이 참된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항상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저는 지난주 침례식 후에 가졌던 안식일학교 시간에 우리 고진웅 사장님과 이재윤 사장님 그리고 서영이의 소감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고진웅 사장님의 눈물 어린 간증에서 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 용서와 위로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 영적인 투쟁 속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시는 그 이재윤 사장님의 결심을 볼 때 저는 그분의 모든 삶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영이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보증하심과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심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나의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성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죄된 마음이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적입니다.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음으로 따라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분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누룩 때문에 그 수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표적을 구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곧 외식입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누가 가장 큰지를 다투었던 원인도 바로 이 정신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우선이 아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큰 고비들을 경험하게 될 때 조금씩 철이 들어갑니다. 어쩌면 철이 든다는 것은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닫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게 될 때 엄마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엄마가 되어서 나를 낳고 나를 길러주신 그 엄마의 처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는 군대에서 고생할 때 그리고 결혼하여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저도 요즘 이제 나이가 50이 다 되어가면서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직 부모님의 사랑을 다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아마 제가 또 30년 후쯤이 되어야 지금의 저의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서 그때가 돼봐야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을 부모님께가 아닌 자녀에게 베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신 것만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외식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사랑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느껴지신다면, 그 사랑이 깨달아지셨다면 예수님께 받은 감동만큼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내리사랑처럼 그 사랑을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25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예. 돌아오는 한 주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